예, 사명은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더러운 믿음은 안 됩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느냐 마음이 더러운 믿음이냐, 이 둘 중 하나가 실패와 성공을 자주합니다. 더러운 믿음이냐 깨끗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됩니다. 더러운 믿음이냐 깨끗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오고 능력이 안 옵니다. 더럽느냐 깨끗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믿음은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더러운 믿음은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더러운 믿음은 파리들이 들끓습니다. 몸을 씻지 않고 더러운 냄새 풍겨보세요. 목이 파리가 달라붙어요. 아까 차에서도 파리에게 나한테만 붙은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파리가 붙는 거예요. 더러운 믿음은 마귀 파리가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달라붙어서 끝없이 괴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깨끗한 것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절대로 마귀가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담대한 능력, 성령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는 파리도 마귀도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깨끗한 믿음, 거룩한 믿음, 정결한 믿음으로 더러움을 씻어내야만이 마귀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더러운 생각, 불의한 생각으로 일생을 살면서 내가 믿음이네, 예배드리네, 하나님을 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더러운데, 너무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볼 수가 있어요. 더러운 믿음은 다 느낍니다. 더러움은 냄새가 나요. 더러움은 영적인 냄새도 나고 얼굴에도 어둡고 더러워요. 더러움 가지고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몸이 더러운데 어떤 은혜가 찾아오겠어요. 몸이 더러운데 생각이 더러운데 어떤 은혜가 나비가 찾아오겠어요. 깨끗해야 나비도 찾아오고 깨끗해야만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모기가 달라붙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파리가 달라붙듯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둘 중 하나입니다. 깨끗해야만이 담력을 얻어요. 더러우면 담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만이 담력을 얻고 능력을 행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사명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믿음인가 더러운 믿음인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더러운 믿음은 항상 다투고 싸워요. 더러운 믿음은 항상 공격을 해요. 그러나 깨끗한 믿음은 복종을 합니다. 깨끗한 믿음은 충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얌네와 얌브레를 얘기를 해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버리운 자들이 많아요. 대적하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마음이 부패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얌네와 얌브레가. 왜 교회에서 목사를 대적합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왜 교회에서 목사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 섬김의 생각, 충성하는 생각 없어요. 어찌하면 공격할까? 어찌하면 약점을 잡을까?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얌네와 얌브레도 깨끗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버림을 받고, 믿음이 버림을 받고, 가정 환경이 버림을 받고, 신앙이 버림을 받으면은 싸우려고 공격만 하는 것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져도 행복할 수도 없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명예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잘한 것도 없으면 잘한다라 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졌다라 하고, 항상 이중 인격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전 재산을 가져왔다고 거짓말로 내놔요. 근데 베드로가 다 알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재산을 얼마나 숨겨놓고 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마음을 속이고 믿음을 버리우면은 결국은 땅바닥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습니다. 신앙도 양심을 쓰지 않고 거짓말 치면은 인격이 죽고 믿음이 죽고 열매가 죽고 환경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독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죄가 나와요.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느껴요. 유출병과 같은 죄가 몸에서 쏟아져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레기 15장 9절로 10절 보면 유출병자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씻으라고 그래요. 레기 15장 9절에 유출병 있는 자에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사람은 앉은 자리든지 다 부정해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고 유출병과 같이 더러운 죄를 발생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다 유출병이에요.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유출병,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잖아요. 몸에서 피가 흘러요. 흐르는 이 병인데 영적으로는 죄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흐르고 비난이 흐르고 시기가 흐르고 죄가 흐르고 부정이 흐르고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유출병은 죄를 상징해요. 이런 자는 가까이 해도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불의한 물건을 받아도 더러운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받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일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깨끗하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레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동물이 있어요. 드리지 말아야 될 동물이 있어요. 족발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으라고 했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색임질은 하는데 족발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족발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본지와 인본지 갈르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 갈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와 갈라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 못하니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갈라질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 영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을 보면은 부정한 그리스 벨리알 부정한 우상 숭배
불법 다 가르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와 벌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못 돼요. 그런데 WCC는 천주교 불교하고 일치가 되어버려. 직제일치가 돼가지고 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속여가지고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치했다. 이것은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우상 숭배하고 일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모의 자격,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이 있지. 깨끗하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어요. 다 믿는다 하죠. 나도 믿습니다. 너도 믿습니다. 그런데 네 믿음 깨끗하냐? 더럽냐? 더러운 믿음이 너무 많아요. 주일도 못 지키면서 사업하면서 주일도 못 지키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불의를 하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어요. 탐욕에 빠진 더러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빠진 더러운 믿음을 갖지 않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믿음을 가지면은 안 돼요.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 깨끗한 믿음, 성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더러운 믿음은 안 돼요. 섞은 믿음은 안 돼요. 이단의 믿음은 안 됩니다. 불의한 믿음은 안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더러운 믿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더러운가 내 자신을 정말 비춰 봐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아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믿음으로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는 거예요. WCC를 피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품고 같이 교제해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부 작정하려고 했던 것도 돌아가 버려요. 인격이 안 되고 깨끗하지 않는 믿음을 품으면은 결국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우리에게 올 후원금도 끊어져 버려요.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깨끗하지 않는 사람, 깨끗하지 않는 이 인격, 아무나 이렇게 소개해서도 안 되고 일도 같이 연결돼서도 안 돼요. 왜?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한 성도들을 더러운 믿음으로 욕하고, 더러운 믿음으로 말을 하고, 더러운 믿음으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일로 엮여져서 일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우리에게 올 기부 작전금도 무효가 되어버려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믿음들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않는 믿음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만이 깨끗한 믿음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구제가 일어나지,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용해 먹을까, 뺏어 먹을까, 도둑질할까, 속여 먹을까, 이런 더러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러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믿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깨끗한 믿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깨끗한 믿음으로 회개시키고 세우고 권면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도록 책망해야 되고, 더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잠을 자요? 씻고 목욕을 해야죠. 그래야 같이 자죠. 부부라도 똥 묻었는데 같이 잘 수 없잖아. 목욕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한 몸이 되지. 더러우면은 절대로 함께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러우면은 절대로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깨끗한 환경,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찌하면은 깨끗한 사람들을 도와줄까? 그래야 하는데, 모르고 더러운 사람들 도와주고, 더러운 사람들과 동업하고, 그러면 나도 더러워지고, 도려운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깨끗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깨끗함이 빛을 발하고, 깨끗함이 부흥을 일으키고, 깨끗함이 행복을 줍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성결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두움만 찾아옵니다. 저주만 찾아옵니다. 낭만만, 실패만, 사망만 우리에게 찾아오고 괴로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고통을 줍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무슨 계획을 하면 속에서 기도하면 기쁨을 줘요. 마음이 올라와요. 행복을 줘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조주가 올라오고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그놈이 마귀예요. 성령과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어두움과 빛으로 미움과 기쁨으로 나눠져요. 성령은 기도하면 어디를 가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이 없는 장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즐겁고 기뻐해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갔습니까? 성령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령 설교는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의 핵심이 정말 그 성령이 뭐냐 그걸 찍어서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응답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 성령이 뭔가 우리가 성령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악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성령이 너 가는 길에 기쁨을 준다는 것을 속에서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신 분이 성령인 거예요. 또한
성령은 가지 못할 곳에 가면은 탄식을 줘요. 예, 기쁨이 아니라도 예, 잘못됐다고 탄식을 줍니다. 예, 괴로움을 주는 것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함께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괴로움, 내 안에 조준, 내 안에 어두움,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절망, 다 이 마귀라는 놈이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마귀가 속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믿음으로 있으면서도 내가 믿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더러운 믿음은 마귀와 함께 욕심의 마귀, 사기의 마귀, 이용하는 마귀가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기쁨이 없느냐 있느냐 말씀을 봐도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내가 성령을 지금 따라가고 있나?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은 기쁨을 줘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줘요. 다윗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난주 설교했지만 스바냐 3장 9절 이하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왜요? 그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죄를 이기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도 죄를 이기면 속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분이 성령인 거예요. 이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 기쁨의 믿음, 이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못한 믿음은 절대로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에요. 악령을 잡고 있어요. 악령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게 왜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지? 왜 나한테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 왜 성령이 이끌지 않지? 있나 없나? 이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없나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 알 수 있다는 거.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깨끗한 믿음으로 기쁨을 일으킬까? 끝없는 이 고민을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이 기쁨을 따라가야 돼. 기쁨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주와 함께 살 때 기쁨이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야만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만이 모든 일이 예비가 돼요.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밥을 떠먹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밥 먹지, 더러운 그릇으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은혜도 채워주고 복도 채워주고 부흥도 채워주고 깨끗한 믿음 위에 돈도 채워주고 깨끗한 믿음 위에 사람도 채워주고 은혜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언어, 깨끗한 성품, 깨끗한 표정, 깨끗함이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에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들, 아버지 믿음들을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깨끗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할 때 부흥되고 깨끗할 때 아버지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믿음 가지고는 주여 한 영혼도 건지질 못합니다. 더러운 믿음으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깨끗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사오니 깨끗한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깨끗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할 때 아버지 붕대를 출러 믿사오니 주여